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낸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했는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가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휴머니스트는 예수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품은 인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신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생들과 헤어져서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친동생들에게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고 홀로 조용히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아직 올라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했었는데 왜 홀로 은밀하게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잘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왜곡되거나 방해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셨습니다.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가장 알맞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체포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에 시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체포를 당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것을 예상했습니다. 오셔서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핫 뉴스의 소재가 떠오르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뜨거운 이야기거리의 소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말씀이 신선하고 충격적이며 그분은 이기적이지 않고 진실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은 정확하지 않고 매우 피상적이며 부적절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겉으로 나타난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며
평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는 참 좋은 분이고 성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대중의 선동가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씀은 신선하지만 전통 유대 종교와는 다르다. 그리고 기득권층을 흔드는 말이라고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한다. 매우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어린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신화다. 이런 내용의 책들이 잘 팔릴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더욱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제자들의 태도도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학문도 없이 뭘 안다고 가르치냐 이렇게 무시합니다. 한편으로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냐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아니 저들은 어부인데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라면서 제자들도 무시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학문이란 신뢰받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제자만이 학문을 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명한 스승은 오늘날 유명한 대학과도 같은 이름값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스승 밑에서 내가 공부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서울대나 연고대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것이죠. 누구 밑에서 배웠다 이것이 졸업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에게 배운 사람만이 성경을 설명하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랍비는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가르치신 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즉 나는 내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배웠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려진 어떤 랍비에게서 배운 적도 없기에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감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뿐 아니라 가르침에 대해서도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수인 예수님이 그를 안다는 것에 감탄할 뿐 그분의 가르침을 인정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항거하지는 않지만 종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지식 통찰력은 어떤 종교 전문가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가르친 적 없는 아주 독특한 교훈을 주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아무도 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예수님과 같은 차원 높은 사랑과 죄사함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학식이 있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운 사람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성령, 어둠의 세력, 종말 등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그 어떤 예언자도 얘기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등장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감히 범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비판하며 공격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나의 사상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교훈과 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위대한 그림이라든지 조각품 또는 음악 작품을 보거나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자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모든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지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7장 17, 18절을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 모든 지난 삶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명성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혹 우리 어린 자녀들이 조금만 성장하면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큰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 않았다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했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린 것이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의사는 이론만을 가지고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선배가 실제로 수술하는 외과 수술 실습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엔지니어도 마찬가지로 선배가 보여주는 실제의 보수와 정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치신 내용대로 실천하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교리가 너무나 많아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모두 이해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하나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점점 더 많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교훈과 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 때 설교자는 성언 운반자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성언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난 후에 매사를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 사설이나 TV 논평은 사람의 사상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이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인지 알고 싶다면 직접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지음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만약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다. 칭찬 듣고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설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오해와 비판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자신을 악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는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인류의 역사 뒤로 사라지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수가 어찌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겠는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진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자 말꼬리를 잡습니다. 원뜻은 까맣게 잊은 채 몇 가지 표현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공격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귀신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욕하면 욕한 사람만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면 큰 소리치는 사람만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누가 아픕니까? 뒷발질하는 내가 아픕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면 자신만 괴로울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며 모욕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막는 세력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주님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비겁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되고 순식간에 용감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이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도 풍랑을 만나 죽음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복음을 위해서 중국에서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무서운 고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한 공산당원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테러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인기가 있는 곳에 몰려듭니다. 하지만 비참한 곳, 손해보는 곳, 건강이 염려되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의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해에는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어느 곳이든지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헌신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서 지금도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에 지금도 계신 분이라면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채 복음을 들고 오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만 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며 삶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무엇일까요?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무엇일까요? 양이죠.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으로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한 폭우를 피하는 곳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남으로, 진실하게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길이 곧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 편안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 당시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